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후회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한 일 때문에도 후회하지만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더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사로 있었던 브로니 웨어가 쓴 책에 보면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살고 싶었던 진짜 인생을 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책을 읽게 되면 그래,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생각은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한다. 그러니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를 남기게 되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과연 후회 없는 삶,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후회 없는 삶은 내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의 전체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적어도 인생을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100% 불태워서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 자신을 100% 불태워서 산 인생,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남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오늘 읽지 않았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 바로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백성이 많고 강하도다. 많으면 얼마나 많고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안에는 불안이 자리 잡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에요? 혹시 전쟁 나면 어쩌지?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이 왕위를 빼앗기고 내가 무참하게 짓밟히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거 물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지금 홀로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더 많이 가져도 불안해서 더 많이 가지는데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삽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SNS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정말 많은 SNS 채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사진 하나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도 달아주고 댓글도 달아주는데 정작 우리의 외로움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홀로 고립감을 느끼면서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보는 넘쳐납니다. 처음 AI가 시작되는 챗 GPT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도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미 소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질 때 우리 마음은 불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상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불안의 요소들을 만드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취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안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더 가져야 되는 거구나. 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을 계속해서 더 잘못된 생각,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한 방법으로 몰아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을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그 불안이 움직이고 다니면서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결과로 드러나게 돼요. 한번 볼까요? 바로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보호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래를 내 손아귀에 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독관을 세웁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를 세워서 그 가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을 가중시킵니다. 불안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갓 태어난 아기를 학살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상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왜곡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시작으로 그 안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공장 안에서 생산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죄라고 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잃을까 봐 거짓말합니다. 실패할까 봐 공격합니다. 밀릴까 봐 시기하고 통제하고 싶어서 억압하는 일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님 믿는 나는 그렇지 않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 살아가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왜곡된 생각과 방식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냅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자.
내려가는 중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에게 아내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기근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날 저녁에 고기를 뜯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순간 뭐가 쳐다와요? 이건 아니잖아. 뭔가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런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고 나와 아내의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손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 자손을 보죠. 자녀가 없는 삶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문제 해결은 그 순간에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순간 해결될지 몰라도 반드시 후회를 남기고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찾아내는 방법들이 드러내는 결과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뭐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흥황케 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나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5가지 모습입니다. 어떤 책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한 5가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 내용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자신이 미래를 통제하지 못해 밤새 불안해합니다. 이미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인생을 낭비합니다. 네, 우리에게서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노란색도 입었다가 빨간색도 입었다가 하얀색도 입었다가 어느 날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괴로워하다가 또다시 검은 옷을 입었다가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본질이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지만 문제는 더 꼬입니다. 마치 아이가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다가 도저히 못 풀어가지고 엄마를 찾고 울고불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스슴치 않고 우리는 하게 됩니다.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앞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이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꼬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네 번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네, 지금 바로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가정은 괜찮은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다가 결국은 낙심에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5번째, 결국 깊은 후회와 파멸만 남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5가지 모습이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는 거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을 불안의 공장에서 부추기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마침내 멸망의 파멸을 이르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장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도 방법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맡기는 거 지금까지 했습니다. 뭘 더 맡기고 뭘 더 하나님을 붙들고 뭘 더 하라는 겁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저 할 만큼 했는데 뭘 더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되묻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오래전부터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 말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 말고 뭔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해서 망쳐버렸잖아요. 내가 해서 엉망이 되었잖아요. 내가 해서 답이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겠다고요? 살만하면 내 마음대로 했다가 죽을 만큼 힘들면 이제는 하나님 찾을 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함께 춤을 추고 싶은데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싶은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못 맡겨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조수석에 있으면 때로는 불안도 하고 때로는 멀미도 나고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왕과는 다르게 이름 없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의 여인들입니다. 지금 왕은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산파들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름 없는 두 여인이 바로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왕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 여인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산파들이 살리는 이 아이가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아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자신들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그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이 말은 그냥 두려움, 공포,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소리가 들려오죠. 이렇게 결정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네가 만족할 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은 것들을 집착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는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바로입니다. 세상은 서슬퍼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대의 권력, 일시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무슨 유별나다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 돼? 아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영원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사정하고 그렇게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내 생명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의 중심이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생각지 못한 건강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어려움, 깨어진 가정,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누구한테 선포해야 된다고요? 나에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해답을 찾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는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어느 한 자리는 계속해서 불안을 생산해내는 것이니 우리는 그 생산을 중단시키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파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생명을 살려야지. 여러분이 그 상황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내 삶의 유익,
내 삶의 불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 사실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삶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냥 우리는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산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산파들은 인생의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날 살린 그 한 아이가 훗날 민족을 살린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VIP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해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생명 나눔, 사랑 나눔, 전도 축제, VIP를 작정하고 초대하고 하는 일,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번 지나가는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한 온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비틀거렸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확증되었다. 너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가장 할 수 없는 그 순종의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가 나에게 어떻게 하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그러나 나는 그런 바로와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결정이 놀라운 일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에 지식이 더해져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항해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왕이 부릅니다. 산파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왕까지 전해지고 이제 왕이 그 두 산파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양옆에는 전부 다 칼을 들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하는 군사들이 딱 서 있는 상황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파들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하고 달라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이야, 산파들 기가 막힌다,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임기응변 대처할 수 있어? 여러분, 한 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 말을 했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산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정도, 정보 정도의 차원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할 말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이 산파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계속해서 잘 되는, 지속적으로 잘 되는, 흥왕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의 가정도 흥왕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업시키고 그래서 시집장가 잘 보내면 그렇게 흥왕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의 원리와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자손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삶.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여러분,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흥왕케 되는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어서 지켜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드라이기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병거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쫓아오시면서 그 병거들을 치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는 삶이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깊어지고 왕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가정, 자녀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욕심낼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흥왕케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면 우리 수준에서의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답이 없고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긴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흥왕케 하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삶인 거예요. 앞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후회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100% 자기를 불태워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남기는 삶을, 영원한 생명을 남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내가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내 삶의 결정, 문제에 대한 해결,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생각한 방식, 이 모든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고 잠깐은 문제없는 것 같으나 이내 내 삶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후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나이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 해보니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잡으려고 하고 저것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니 그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후회밖에 남겨지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내 안에 오직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신적 공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공의 종착역, 내 인생 이게 아닌데,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라는 지나온 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뼈아픈 탄식과 후회뿐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문제 해결은, 그리고 성공은 오히려 결국 더 큰 후회를 남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모세가
태어나도록 도왔던 산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산파가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산파와 함께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고요? 방관자가 되시겠다고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내 믿음 정도의 수준에서 너무 버거운 거야. 그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팔짱 끼고 계시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산파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직접 한다면, 나는 물이라도 들고 나는 수건이라도 들고 함께 옆에서 응원이라도 하고 그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팀이 되어서 이 가족교회가 함께 그 짐을 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 가족교회는 못한다, 하지 말자, 그냥 목사님은 말해도 그냥 우리끼리는 대충 넘어가자. 죄송하지만 그건 비겁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는데 내가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면서 그건 내가 무서워서 못해, 내가 힘드니까 안 해,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산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며 안타까움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곁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함께 섬겨야죠. 나 혼자 안 되면 둘이서, 둘이 안 되면 셋이서, 안 되면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해야죠.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젊은 가정의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한 주간 내내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힘들어도 맡기라고. 하나님보다 제발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포기하냐고. 설사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갈을 지켜주신 것처럼 자매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또 한 명의 산파가 되어 그 고통하는 부르짖음을 함께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VIP 전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으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또 무참하게 짓밟히고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왕은 온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긴 것은 후회와 파멸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지금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으나 반드시 인생의 끝에서 후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영원히 새겨져 있고, 이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후회와 생명 중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올 텐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한들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산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눈물로 통곡했고 그때 한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내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 진짜 생사를 걸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고 인생이 불편해지는 건 마음 아파하는데, 진짜 그 영혼이 생명으로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가? 물론 지금도 눈물로 새벽으로 밤으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을 남기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산파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흥왕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인생에도 시작. 내 인생에 실수도 실패도 아픔도 있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